이 시간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기준이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옳은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의 갈림길은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모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더 크게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고민은 서로 달라 보여도 사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영적인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산파,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등장을 하죠.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도 세상 그리고 사람, 그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이 질문 앞에 누구를 더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이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우리 잘 알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히브리 산파, 오늘 성경에 부하라는 사람과 십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바로와 이 산파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바로는 당시에 최대 강대국, 최강국인 애굽의 왕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고 그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절대 권력자입니다. 반면에 이 십브라와 부하는 지극히 평범한 산파입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물론 성경에 이름이 드러나 있지만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여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신다는 거죠. 본문은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로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은 그냥 바로입니다.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왕 하듯이 바로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라고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십브라, 부하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의 저자는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권력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믿음, 그게 뭔데? 이런 반응이지만 하나님은 권력, 그게 뭔데?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 읽어갈 텐데요,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떡하니 서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산파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 그리고 광야의 목자 모세,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크게 존재 의미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강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바로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번성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번성이에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자녀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하나 낳고 끝이 아니고, 어떤 가정은 결혼해 애를 못 낳고, 이게 아니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막 두 쌍둥이, 세 쌍둥이, 그리고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막 그냥 막 풍풍풍, 뭐 순풍이라고 하여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계산으로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성경은 번성 이런 개념이에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했고 부럽고 번성했고 매우 강했고 온 땅에 가득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그들의 인구가 많아졌더라, 숫자가 늘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하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속에서 반복하셨던 표현. 그러니까 한 번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시고 잊어버린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그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듯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가장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그리고 죄로 인해 홍수 이후에 그리고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 이후에 또 죄로 관영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즉 출애굽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노예 신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루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인류를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의 후손 노아에게, 그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다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다 죽고 그 다음 대에 이제 도대체 하나님 뭘 하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제가 흥분했어요. 지금 막 이게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그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받은 당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바로 왕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봤어요? 지금 바로에게는 위협이었어요. 위협.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축복이지만 지금 바로에게는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10절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 사용된 지혜롭게 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지혜롭게 하자. 야, 저들이 숫자가 많아졌다.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억압해서 우리 발 밑에 우리가 둘까? 지금 이 전략을 세우자,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잠언 1장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여기서부터 지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 많다고 그거 아니에요. 많이 봤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지혜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한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의 정책은, 애굽왕 바로왕의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하심을 지금 통제하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지만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바로는 몰랐어요. 바로는 그래 노역을 시켰어요. 근데 성경 보시면 더 번성합니다. 더 심하게 압제합니다. 그러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막 올라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더라, 퍼져나갔더라 그럽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 약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워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좋아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 430년 있었으니까 지금 4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포로로 있었어요. 이 요셉 있을 때,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할 때 이들이 조금 자유가 있었고 뭐 누렸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 애굽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번성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박해가요 정말 심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이것보다 더 심했지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물론 박해라는 것이 다 고통이지만 초대교회를 보면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한다고 여러분 그 시작 전에 보세요. 핍박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악하게 그리고 약하게 축소시키는, 여러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건 노역으로 안 되겠다, 압제로도 안 되겠다, 이번에 생명을 끊어버리자.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16절 보시면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인구 조절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언약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물론 바로는 지금 그거 몰라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오늘 바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사탄의 여러분 지금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랬어요. 그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산파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려면 군대 보내는 게 낫죠. 천사 보내주시는 게 낫죠. 바로 이게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뭔가 친 히브리 정책을 펼치는 사람을 세우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평범한 산파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오늘 보셨죠? 산파,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결국에는 말을 더듬는다고 표현하는 모세.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이 본문이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들어서 택하사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이건 뭐 세상 왕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방법과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산파, 그리고 뭐죠? 오늘 신약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시대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준비됐다고 쓰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다 준비되고 내가 완성이 되고 내가 모든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언제가 그럴 때인데요?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쓰임 받는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요. 지극히 평범하지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성경의 시선을 보세요. 바로 왕에게서 산파들에게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은 출애굽기 1장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어질 출애굽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계속해서 바로가 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두려움도 바로가 두려워했고 계획도 바로가 세웠고 압제도 바로가 했고 명령도 바로가 했습니다. 주어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갑자기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단어, 이 접속사 하나,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이러다가 이제는 그러나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세상 권력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강했지만 하나님 더 크셨고, 바벨론이 강했지만 하나님 더 크셨고, 로마 제국이 강했지만 하나님 더 크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파들의 행동보다 그들이 먼저 했던, 먼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이 지금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먼저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행동보다 먼저 성경은 뭘 기록해요?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순종보다 먼저 경외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행동은요,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바로 앞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세상은 늘 묻잖아요. 이게 나에게 유익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손해 안 볼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네, 잠 깼나요?
이제 들겠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리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라고 할까? 내가 정말 이거 하다가 손해 안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질문 하나지만 이 질문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택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산파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다고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오래 살았다고 겁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요? 너무 많이 알거든요. 당시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왕 거역하면요, 이거 재판 필요 없는 거예요. 야,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변명 기회 없는 거예요.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산파들은 왕 앞에서, 바로의 명령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울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밤길 걸을 때 혼자 여러분 공동묘지 속에 막 이렇게 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두렵지 않을까요? 그냥 그 캄캄한 밤에 괜히 그냥 공동묘지, 나 혼자 여러분 영안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나 혼자 영안실에, 근데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신으로 보면요, 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떠나버리면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실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나를 짓누르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내가 느끼는 두려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음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지금 막 다리가 우두두하지만, 그다 하나님 나 다리 듭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듭니다. 갑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조한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경외심은 사람의 위협을 능가하게 만든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사람의 그 위협을 능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아무리 칼들과 쿵 하면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윗,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참된 경외심 때문에. 그래서 다윗 그 사람의 위협을 능가하고. 매튜 헬린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석가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랬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즉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사람도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17절은 짧게 말하죠. 남자애들 다 죽여라. 이 한 문장 속에서 수많은 위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살린다는 것은 즉 바울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다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생명을 살려버립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바로가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바로의 여러분 이 그냥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이 명령 앞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마음속의 확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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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외워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진실을 말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난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목사 뭐하고 장로 뭐하고 권사 뭐하고 집사 뭐하겠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다니지도 몰라요. 오히려 어째 교회 안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면 밖에서도 목사처럼 보여야 돼요. 말도 그렇게 나와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 안에서 직분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이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시간이 이르자 바론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애들이 살아있습니다. 결국 산파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18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애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로가 있는 왕궁은 거대한 왕국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옛날 고궁들이 있잖아요. 뭐 경복궁 이런 데 가면 참 예쁘다, 잘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뭐 중국에 어마어마한 황제가 살던 집들이 있죠.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그 옛날 역사의 그 신하들이 중국 가서 황제를 뵐 때 진짜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황제를 뵈러 걸어가는 거, 우리는 그냥 문 몇 개 넘으면 바로 왕이거든요. 근데 가면 한참을 가서 들어가 보면 또 들어가서 여기서 짜리가 황제가 있고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있는 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궁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 중국 땅에 있는 그런 거대한 왕궁에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 앞에 이 두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어디에도 오늘 산파들이 떨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 오히려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 권력도 없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환경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사람이 작아지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꼭 기억하세요.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시작 뭐예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선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 시브라와 이 부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이 아름다우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이시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이시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비누글도 주와 같은 은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로 앞에 섰던 이 두 산파, 죽이라 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이 여인들은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섰지만 자신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담대하게 이 앞에 섰던 이 두 여인들처럼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 위대하신, 오 놀라우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님,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